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장례식을 갔다 오셔가지고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장례 절차가 모두가 끝났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려면 이 개인의 특성이나 이 성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인간의 성향이나 이 개인의 특성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는 모습을 살펴보았고, 그에게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별을 보여주시며 시청각 자료도 사용해 주시고, 또한 혼자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혼자 담당하겠다라고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아브라함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노력으로 이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인본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 걸림돌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요, 인본주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인본주의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이성 그리고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의 인본주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홀로 언약하여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경험하였고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이제 짙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녀의 상황,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좀 보겠는데요. 사라의 상황을 1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다라고 나와 있죠?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큰 문제였죠. 자,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제 아이를 꿈꿔왔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이를 언약하셔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아이가 생길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이 한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자, 2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낳게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식이 없는 문제를 여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았을 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못 낳는다 해서 다른 여자랑 이제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진다라는 겁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대 배경으로는요, 이해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이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시대였어요. 특히 상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요, 사라의 제안이요, 너무나도 이상한 제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묘책이라고 하며 이 칭찬을 들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뜻을 가지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대리모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시대 풍습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대리모를 세우는 것이 풍습이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갈을 내세워서 대리모를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2절에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갈을 대리모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고 하나님의 뜻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분명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 아직 자녀를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을 대리모로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동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자신들이 도와서 함께 하면은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각과 때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던 것이죠.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도권을 두어 모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 사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좀 달라야 하잖아요.
분명 전장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자,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식청각 자료도 보여주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설득해야 되겠죠. 좀만 참아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별로 안 됐어.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하면 설득해야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니라. 자, 여기서 들으니라 라는 단어가요, 샤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샤마라는 단어는요, 귀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 이것이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요, 지금 사라의 말을 뭐처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마냥,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생각인 마냥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왜 인본주의를 쓰며 지금 이들은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 힌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때라고요?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가요, 75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가 86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하란에서 떠나와서 자,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롯도 구하고 롯이랑 갈라지기도 하고 롯도 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시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이 10년이 지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나 지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요, 지금 자녀가 없다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내가 아이가 없는 겁니까? 분명 15장에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은 물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아브라함도 10년 동안 하나님께 여러 약속을 해주시고 전장에도 언약을 맺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건데 그 뜻을 묻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뜻을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냥 10년이 지나 아이가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뜻을 묻지 않을 때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야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들이요, 사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가장 큰 이유, 내 생각대로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뜻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들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이거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분명히 전장 15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의 의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그 인정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되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라에게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우린 안에서 만들어서 우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 자신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그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을 때, 그때 내 안에서 내 생각들이 내 믿음을 눌러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인본주의적인 방법,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요,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못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했더니 그것도 되답니다. 네, 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요, 그것을 이루기도 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인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자신의 인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더라. 자, 여기서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이 누구입니까?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요,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종과 주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일을 무시하는 태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인격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권위적으로도 무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보았을 때 사라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그녀에게 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보면요, 더 가관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하갈의 이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학대했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내리 누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주인의 그 직분과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부당하게 이 사라는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는 어떻게 행동해요? 하갈을 괴롭히는데, 하갈을 어떻게 하든 못 살게 구는데 이 자신의 직분과 이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이 시대의 사람에서 이 주인이 이렇게 종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라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이 두 가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인본주의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 뭔가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본주의의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인본주의로 인해 또 다른 문제,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어도 그 이뤄낸 것 뒤에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인본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게 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두 가지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세상보다 더 악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이 교회의 잘못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요, 범죄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 제 자신도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집사였고, 기독교 회사인데 오히려 다른 회사들보다 더 탈세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가요, 바로 서야 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막 들려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요? 목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교회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믿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단 하나 하질 않았던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뜻과 때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가슴 아픈 소식으로 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편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어느덧 한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1층에 보면은 에어컨도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식당에 어닝을 설치해가지고 천막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이 영유치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유치부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수와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바꾸려고 지금 막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제가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때를 정말 내가 묻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조급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행동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교회 표어가 뭐죠? 부흥 뭐라고요? 그렇죠. 이루게 하소서예요. 하나님께서 부흥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 많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겠지.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만 더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저기 그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겠지.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부흥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을 원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도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보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 대한 이 걱정들이 있는데 주님, 내 자녀를 돌아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뜻을 찾는 것, 이것은요 이 여기 서 있는 목사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누구나 다 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또 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더욱더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요 사르르 녹아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묻지 않는 이 게으름 때문에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을 펼쳐 주셔서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생각을 더욱더 알아 주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본주의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힘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한 자리 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참된 부흥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저를 위해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엔 염혜랑 고인이 되신 염혜랑 권사님의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